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그리고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2020년 첫 주일 설교 본문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다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혹시 예상과 다르게?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올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요.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희망찬 2020년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엊그저께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큰 만족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그런 생각을 당시에 가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풍성했거든요.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배치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의자가 120개입니다. 120개. 제가 1, 2월에 우리 온 세대 예배 드릴 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120개가 모자라서 막 보조 의자를 뒤에 놓고 심지어 아이들은 앞에 카페트에 앉아도 있고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주일 친교 시간에는요, 더더욱 풍성했습니다. 목장들마다 서로를 챙기고 서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축하를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목장들마다 맛있는 간식들을 또 후식을 잘들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며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저에게 특별했던 광경은 토요일 오후였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마치 주일인 것처럼 어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러 교우들이 많이 교회에 그렇게 오셨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 저기 밖에 나가시면 큰 그릴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 그릴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우리 교회는 참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숯불 신학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은 늦게까지 집에를 안 가셨어요. 제가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안 가시더라고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장을 분가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목장을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 목장이 생기고 우리가 환영하고 마치 출산한 것처럼 그런 기쁨을 축하했던 기억도 나고요. 봄에 이 부족한 저희들이 이제 왔다고 위임 예배 드릴 거라고 막 분주하게 고민하고 음식 뭐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했던 그런 시간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 이 주제를 외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그 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약간 잠시 멈춰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잠시인 줄 알았지. 잠시만 멈춰 있을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남자들 축구 시합 한번 하자고 광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한 번도 그런 모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남자들, 남자 청년들, 남자 어른들 다 모여서 우리 주일 오후에 정말 재밌게 축구 경기도 합시다. 제가 진짜 축구 못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축구를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그래 축구 별로 안 좋아하고 못하는데도 그런 저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그 걸음을 멈추면서 그 광고를 해야만 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경기를 좀 미룹시다.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계획을 잡읍시다 했는데, 아직까지 날짜를 못 잡고, 우리 조현철 집사님은 가장 안타까우실 것이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을 즐겁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제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고, 그렇게 시작한 이 온라인 예배, 이 방식이 여러분 오늘이 42번째 예배입니다. 벌써 이렇게 길어졌네요. 축구 시합 안 해도 되고, 위임 예배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저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꼭 모여야 교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꼭 모여야 교회죠. 꼭 모여야 교회가 맞습니다. 모여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지 않는 교회가 흩어져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가시적인 교회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이는 교회로 드러났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이방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이는, 함께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애써 평안한 척을 하고 살지만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편안하게 지나고 있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동들, 교사들 모두 다 참 마음이 쉽지 않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면서 그래도 마음은 편한갑다, 살이 찌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스트레스 살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 그죠? 일터에 나갈 수 없는 직장인들 하여 2020년 우리가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그 길이 마치 불안한 걸음, 꽉 막힌 길, 그런 길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을 되짚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20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마치 올 한 해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올해의 말씀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다시 읽다가 보니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 제가 연초에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에 이미 담겨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하신 깊은 사랑과 섭리가 이 말씀에 이미 잘 표현되어 있으셨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다 말했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에덴스 한인 장로 교회야, 내가 다 얘기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아예 올해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에 권면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셨고, 그 길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한없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는 넘어지나. 여러분,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충분히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둘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러나 이 상황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완전히 포기할 만한 상황, 아주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히려 먼저 들려주셨다는 것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다시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62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은 세상이 요동하여도 내가 요동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2020년과 같은 이런 생각지 못한 그런 환경이 우리를 흔들려 하여도 흔들릴 이유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란 말씀을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가 넘어지나 아주 버림받지 않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할 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가 혹 환경에 의해서, 이 풍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교회를 더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교회를 더 위로하시고 더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계속 요동하게 할 만한 그런 이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들을 향하신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주 엎드려져 계신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넘어져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즐겁게 가려는 이 길을, 즐겁게 가려는 이 신앙의 삶을, 내 삶을 가로막으려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이들이 환난과 핍박, 우리를 요동하는 많은 환경들이 찾아오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기쁨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 민족의 신앙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길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그런 풍파에 충분히 부서질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질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을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한 해를 다시 싹 생각을 해보니까요. 와, 이게 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한 번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지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은 그냥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흔들고 우리의 이런 것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 한 해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이 있음을 오히려 확신시켜 주셨던 그런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뭐 다들 백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와, 우리 교회는 백신 접종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2020년 한 해가 마치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의 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 들어서자마자 겪게 된 2020년의 이 한 해의 시간들은요, 우리 교회의 면역력을 확실히 강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한방이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땅의 교회가 겪게 될 수많은 일들, 수없이 많은 풍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맞서서, 특별히 이 세상의 흐름, 이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세상의 변화, 이 속에서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정통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견뎌내고 싸워나가야 할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올 한 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니까 이후에는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본문으로 나누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불렀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명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써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을 확인하면서 제자들이 그땐 제자들이 아니었겠지만 많은 이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 자기 제자직을 자진 반납하고 원래 직업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눈에 보이는 것, 몸에 느껴지는 환경 때문에 기쁨의 길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때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냐 하면은 제일 옛날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히는 그때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신하는 그 현장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새로운 걸음,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하면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올해를 마치는 이 주일에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누릴 기쁨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이 교회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임하여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연말쯤 되셔서 이제는 많이 지쳐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의심하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구나. 행여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것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에덴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